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제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두 번째 질문에 살짝 조금 대답을 조금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많이 말하죠.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딱 3번 나옵니다. 그러면 제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261번 나옵니다. 훨씬 많이 나오죠, 제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대사명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과연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이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해놔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참 제자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제자도의 3가지 조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길을 걸어 나가야 할지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 내 마음대로 길을 가는 것, 그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이 가신 길을 좇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의 욕심과 관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쫓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란 말이죠. 제자는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삶을 주도하고 또 주장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 삶을 이끌어갑니까? 바로 내 자신이죠.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무슨 말인가요?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나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주장이나 어떤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사실 자아를 죽인다는 것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내가 붙잡고 추구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아를 죽이는 것일 텐데, 더 나아가서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서 태어나자마자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에 이렇게 노출되어서 아주 익숙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가 워낙 고든 분이셨고,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덕 선생님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저도 알게 모르게 규범과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입에서 욕이 나오면 세상이 두쪽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까지 오락실을 가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 나는 줄 알아서 오락실도 가지 않았었습니다. 또 무단횡단은 정말 제 사전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횡단보도를 찾거나 육교를 찾아서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때는 약간 가끔씩 버스 기사분들이 버스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었는데, 담배를 피면 제가 바로 시간과 장소를 다 메모해 놨다가 버스에 내리자마자 바로 신고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물론 이런 삶이 죄 짓는 삶도 아니고 나쁜 삶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신앙생활 속에서도 제 의가 드러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저만의 어떠한 생각과 규범과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요것까지만 했어도 다행인데,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 내 모든 문제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제가 세운 규범과 규칙, 그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잣대로 남을 평가하고 또 교회를 판단하면서 저의 젊은 20대를 다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는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부작용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맺고 있던 여러 관계들의 상처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관계가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저 나름 뜨거운 열정과 아주 뜨거운 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제 영적 교만에 빠져서 나만 옳고 내 생각만 정확하다는 그런 것을 주장하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은커녕 영적 교만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저, 하나님께서 참 많이 참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다 못하겠으면 또 저를 또 다양한 방법으로 낮추기도 하시고 깨트리시면서 다듬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도 먹어가고 목사도 됐지만 참 슬픈 현실은 여전히 주님께서 저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의를
또 영적 교만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내 중심적으로 사는 모든 삶,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내세우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그 보좌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전적으로 복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요, 참 제자도인 것입니다. 제자도의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아주 정답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답을 듣고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니, 정답을 말했으면 그 정답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뜬금없이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과 진짜 참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건져내줄 정치적인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서 정치적인 해방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기대와 그런 상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셨기에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면서 왕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끌어안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로마 제국 당시 그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면 십자가를 질 일은 없습니다. 참 좋겠죠. 그러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면 십자가를 질 일이 없으니까 참 좋겠죠.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거슬러 살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수치와 모욕도 찾아옵니다. 이 수치와 모욕과 이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는 때때로 가정에서 져야 하고 때때로 일터에서 져야 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심지어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고난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모욕을 당하더라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는 말이죠. 왜 그렇게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죄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먼저 그 고난과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주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그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스럽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진 십자가 수치스럽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내가 진 십자가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참아내며 지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욕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실 것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맞이할 그 영광의 날,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예수를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처럼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피에 달아나지 않고 담대히 그 고난을 끌어안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도의 세 번째 조건은 지속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갔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매일 반복하고 지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구절에 날마다라는 단어를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이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그 영광스럽고 기쁜 삶을 누리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은 단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간 것은 우리 평생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날마다
날마다 반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두 번 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충동적인 담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른 땅을 걷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서는 멀리 떨어진 채 주님을 따랐습니다. 위기를 견뎌내는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과 자긍심만으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기에 자랑스럽게 위기를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일 24시간을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단조롭고 평범한 삶을 사는 데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시받는 존재지만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아주 예외적인 일들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 속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곧 시장거리에서 거룩해야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해야 합니다. 이는 5분 내에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에 공감하십니까? 순간 용기를 내고 반짝 헌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제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늘 절감합니다. 목사인 저도 조금이라도 제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느새 제 본성이 드러나고 제 자아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내 내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성도님들,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자아가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설과 같은 말,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살기 위해 죽어야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언제 기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무료하리만큼 평범한 삶, 그 지루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더라도 그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나를 부인하고 또다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상상해 볼까요?
이 땅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분명 그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꼭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정말 수고했다. 아무개야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걷는 이 길 너무나 힘겹고 버거울 테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다시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의 길 걷는 것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자의 길 걸을 때 우리에겐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장로교의 모든 우리 권속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선물을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주셨는데 여러분은 받지 못하셨군요. 어떤 선물인가요? 바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고된 제자의 길이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도 주시고 또 소망도 주실 것입니다. 평생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광스러운 길, 더 이상 우리가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버겁지만 기쁨으로 걸어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복된 삶, 오늘도 그리고 평생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유장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